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드디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왔는데 성도님들께서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저와 아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호세 새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년 전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교회의 첫 봉사의 자리는 성가대원이었어요. 제가 제일 연소하다고 베이스 파트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베이스 파트에 단 2명이 있었는데 저까지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의 베이스 파트의 한 집사님께서 꼭 우리 성가대는 아닌데 그분의 별명이 음이탈이셨어요.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베이스 파트 안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화음이 생겼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님이 그 집사님만 뵈면 오늘도 베이스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성가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이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매주마다 그 집사님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라운 건 그 집사님이 7시 주일 예배 성가대를 위해서 5시 반 연습을 하는데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앞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실 때 더 놀라운 건 말이 어눌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다 보면 답답함이 그 형제 일로 좀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숨이 막 넘어가는데 그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월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그리고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셔서 말이 어눌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송파구에 한 다방에 저를 그 집사님께서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서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방을 데려가셨는데 그 다방에서 2시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된 상황들, 포탄 속에서도 죽음을 넘나들면서 살아남았던 시간, 자기 전우들은 죽었을 때 혼자 살아남아서 괴로웠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그 집사님.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집사님이 음이 떨어져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사님이 함께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었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감사에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저는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17장의 11절과 12절, 13절 세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붉은색 그리고 위에 자줏빛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그 변방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격리한 까닭은 그 병이 전염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20세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는 나병 환자촌은 완전히 격리된 지역에 소외된 채로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그것도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의 몸이 문드러져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함하고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높여서 간구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구 기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뭐 이분들하고 관계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 안에 영적으로 나병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인간의 가장 끝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14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성경 구절의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다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에 바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요? 길을 가다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몸을 보이라고 그런 거지? 나 안 가 라고 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10명이 모두 제사장에 가는 그 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치유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몇 명입니까?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갔습니다.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의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라고 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했던 그 한 사람,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사를 꼭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나타내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순환 되는 영적 건강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9명의 그 환자들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왜 어찌해서 한 사람만 감사하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8절까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많아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돋보이게 되어 있죠. 작가 고도원 선생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집니다. 사람 사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쉽게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꺼내놓는 것, 상대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주를 지내면서 지난 수요일 날 산호세에 왔습니다. 아직은 낯선데 제가 제 방이 성가대 옆에 교회 도서실로 쓰던 그 방을 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방이 위에서 와서 보니까 하얀 페인트 칠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방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일 끝나고 오셔서 짐을 다 치워주시고 무거운 그 제 박스들 다 치워주시면서 그 방을 위해서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환대받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왔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방이 궁금하시다면 예배 마치고 방 구경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0% 중에 10%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필요가 있죠. 감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감사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반복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함덕바닷가 근처에 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양바닷가 근처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가끔씩 가게 됐었을 때 그 삼양바닷가는 검은 모래로 유명한데 방파제에 있으면 파도가 끊임없이 치고 그 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파도가 치는 그 바위들의 특징은 다 모양이 둥글둥글합니다. 파도의 작은 반복되는 힘으로 인해서 바위가 깎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삼양바닷가를 보면서 그 파도의 반복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도 반복하면 그 안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반복의 힘을 가장 많이 깨달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 과정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글에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습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은 영성이다라고 하는 제임스 스미스 그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습관이 영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의 그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다면 감사가 반복해서 나올 것이며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평소에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 나와 다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감사의 습관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이전에 경험한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이전에 경험한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독일어를 찾아봐도 영어를 찾아봐도 이 think와 sang 이 두 단어가 같다라는 것을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단어는 옛날에는 같은 말로 사용되었지만 후대에 분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1계명이 생각이 곧 감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한문으로 보자면 날생자의 깨달을 각자 아니겠습니까? 생각이란 깨달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그 말씀은 한 단어로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마음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몇 해 전 제가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님은 13년 전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7년 전에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가면은 저희 친지 중에 친가에 저희 외삼촌 또 이모들 그리고 처가댁의 장인 장모님을 뵙고 그리고 왔는데 방의 한 구석에 파일이 있었어요. 그 파일이 무엇인가 저한테 보물 이루였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연애 시절에 썼던 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는데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은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네.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나오게 되죠. 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삼수생 시절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불러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사역이 시작됐던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5년 동안 섬기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산호세로 옮기시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앞에 함께 이전교회에서 섬기셨던 황 집사님 또 이나영 집사님 부부가 여러분들을 좀 뵙고 싶다고 해서 새소망교회까지 얼바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이전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실은 7월 달에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가? 8월 달에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자리, 새소망 교회까지 오게 되었어요. 청빙위원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목사님이 없어요. 안 계신 지 10개월 됐습니다. 10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한 분 한 분 손을 내밀고 악수해 주시는데 너무 환대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새벽에 밤에 오셔서 하나님 제발 복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알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반고흐의 한 그림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First Steps,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첫 걸음을 내디디면 그 아이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은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첫 걸음을 떼던 모습입니다. 동생 태호가 자녀를 낳아 조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을 고흐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건강이 가장 안 좋았을 시기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 그림을 그렸던 그 고흐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그는 그 첫걸음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림에 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서 천만 잃지 말라고 이 그림을 사무실에 넣어줬다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전 교회 제 사무실 방에 이 그림을 놓고 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귀한 교회 와서 한 가족이 돼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또 다짐하게 되는 것은 초심을 늘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산호세 소망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2024년에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눠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한 사마리아인은 치유 이후에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전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 깨달았던 그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